오늘은 하나님이 쓰시는 한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받아야 하는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세계에서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 이민으로 만들어지고 이끌어가는 나라이죠. 좀 각자 자기가 살던 나라에서 공부 좀 하고 좀 여유도 있고 또 꿈도 있고 이렇게 자기 인생의 꿈을 잘 펼쳐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가끔 이런 소리를 듣죠. 사람은 많은데 지도자가 없다 하는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참 누구나 존경하고 따라갈 만한 그런 지도자가 없으니까 시대가 어디로 가든지 자기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대통령만 되면 동성애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그런 시대로 자꾸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많은데 인재가 없다, 지도자가 없다. 우리가 사랑하는 대한민국, 우리 조국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또 무슨 시끄러운 일이 일어날까 늘 불안하고 참 안타까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참 옛날처럼 자기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구했던 이순신 같은 분이 오늘 이 시대에 딱 한 분만 오시면 안 될까? 세종대왕 같은 그런 분이 계시면 안 될까? 김구 선생 같은 그런 분이 한 분만 계시면 나라가 달라질 텐데,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제가 여기까지 생각하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가만 보니까 제가 뭐 나라의 대통령을 만들어낼 사람도 아니고 그런 인재를 키울 사람도 아니라서 공연한 걱정을 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떤가 할 때 교회를 위해서는 제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오늘 이 시점에 오늘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리더로 세울 만한 사람이 누굴까? 이렇게 찾아보면 여러분, 제가 많아서 고민할까요? 없어서 고민할까요? 많아서 고민해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람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교인이 많잖아요. 적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죠? 그런데 왜 리더로 세우려고 사람을 찾아보면 다 어디에 숨고 그거 왜 잘 안 보이죠, 제 눈에? 이런 사람, 옛날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누가 이런 사람 아시나요? 언제 그런 소리 들었습니까? 누가 이 사람을 이상가족 찾기 할 때, 제가 리듬은 잃어버렸지만 누가 이 사람을 아시나요? 제가 막 그런 심정이 나오더라고요. 누가 이 사람 아시나요? 우리 교회에 숨어있는 이 사람, 말씀을 따라 살고자 아주 노력하는 사람, 기도할 때 하고 밖에 나와서 말하는 모양이 똑같이 동일한 사람, 성경을 읽을 때 마음하고 사람들을 대할 때 마음하고 똑같은 사람, 교회에서 일할 때 하고 내가 열심히 돈 벌고 살려고 할 때 회사에서 모양하고 비슷한 그런 사람, 누가 이 사람을 아시나요? 여러분도 모르시면서 그런 사람 혹시 아십니까? 이런 사람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그래서 이 나라 또 우리 조국 대통령감을 걱정할 필요는 없겠으나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이 시대에 지도자가, 리더가, 하나님이 쓰실 그 한 사람은 누굴까? 제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딱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있는 그 자리는 변화가 찾아오고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십니다. 암울한 시대마다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딱 한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이죠. 온 세상이 죄악이 간영하고 모든 사람의 계획이 악할 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죠. 여러분, 이 사람은 아시나요? 성경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모두 악하고 온 세상에 죄악이 관영할 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준비시켰잖아요. 예수님은 한참 뒤에 나오고요. 맞죠? 예수님도 노아의 방주를 기억하시죠? 노아를 준비하시죠. 노아에게 은혜를 주셔서 심판의 때에 하나님이 구원하실 그 큰 일에 노아가 쓰임받게, 그 일에 참여하게 이렇게 하시죠.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이 어둡고 암울할 때, 위기의 때에 영적인 지도자 한 사람을 세우심으로 그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풀어가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랬고, 모세를 부를 때 그랬고, 여호수아를 세울 때, 또 예수님을 보내실 때,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니느웨를 위해서 한 사람을 준비했던 요나를 부를 때 수십 명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딱 한 사람을 하나님은 눈여겨보시고 부르시고 쓰심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갔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수없이 반복하면서 이렇게 한 사람을 세우시고, 또 시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두워지면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면 또다시 한 사람을 세우시고, 또 시대가 흘러서 또 세상이 실패하면 또 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렇게 하시다가 급기야는 하나님의 아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완성해 가신 줄로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이런 맥락에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이스라엘 7번째 왕이 등장하죠. 그 왕 이름이 아합 왕입니다. 참 시대가 암울한 때예요. 지도자가 엉망인 시대입니다. 왕이 7번이나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 또 나오고 악한 왕이 나오고 계속 하다가 7번째는 더욱 악한 왕이 그 시대를 다스리고 있을 때이지요. 악하다 하는 말은 간단히 설명하면 하나님이 없다 하는 말로 대신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그런 왕, 그런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보고만 계시지 않고 그때도 특별한 일을 한 가지 하시죠. 동일한 일입니다. 한 사람을 준비하시죠.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누구이죠? 엘리야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기의 때에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을 때는요, 꼭 한 사람을 이렇게 불러 세웁니다.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당시에 아합 왕처럼 자기가 온 세상의 통치자인 것처럼 우주 만물의 왕인 것처럼 신처럼 그렇게 이렇게 왕 노릇을 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께는 관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그런 세상처럼 살아갈 때 그 가운데서도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눈여겨보시고 관심을 두시고 이렇게 그 시대를 위해서 부르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또 한번 눈여겨볼 것은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요, 이렇게 소개합니다. 디셋 사람 엘리야다. 보통 성경에 누구를 소개하려면 이 사람 아버지는 누구고 할아버지는 누구고 대제사장이었고 뭐 선지자이었고 이 가문의 7대손 누구의 아들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엘리야를 소개할 때는 그냥 어디 동네에 살고 있던 평범한 사람, 디셉 사람
엘리야다, 이 정도로밖에 소개하지 않지요. 이 말은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 평범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사람이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하는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을 주실 때 목숨 걸고까지라도 그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엘리야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그 시대를 구원하는 리더로,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쓰시죠. 우리는 보통요, 리더나 지도자 하면 우리 교회에서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리더란 누구입니까? 하면 여러분은 누구를 바라보십니까? 우리 교회의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요 예배 끝나고 나가서도 그렇게 하려나 몰라. 예배할 때만 대답하고. 우리 교회 지도자 하면요, 그냥 목사님이 지도자예요, 장로님이 지도자예요, 권사님이 지도자예요. 이렇게 하고 자꾸 우리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하고 남들을 자꾸 쳐다보잖아요. 그런데 헨리 블랙컵이라는 사람이요, 리더십의 대가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적 리더십은 목사나 선교사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쓰시고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다. 영적 리더십이라는 책에서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지도자, 리더 하면은 목사나 선교사나 특정한 사람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이 사람은 얘기하기를 그 영적인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 선교사 어떤 사람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쓰는 그리스도인 누구나 책임이 있다. 리더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쓰시는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리더라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의 말을 따르면 여러분, 우리 교회의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그래도 목사님이요 그러실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자 쓰는 한 사람 누군가 있으면 그 사람 누구라도 지도자, 리더라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우리 교회의 영적인 리더십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책임을 저한테만 자꾸 다 물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거죠. 아멘은 뭐 물론 안 하시겠지만 저는 이분이 영적인 리더십의 대가이니까 말을 이제 인용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죠. 아합 왕 때에 모두 다 하나님이 없다, 악한 시대를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 한 사람을 이렇게 쓰시려고 준비하시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 사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누구일까요? 아까 그 헨리 블랙커비의 말을 한번 늘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리스도인 누구나 가능하다라고 하면요, 말씀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찬송의 자리에 있도록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요즘은 내 귀에 자꾸 잘 들려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더욱 분명하게 자꾸 깨달아져요. 그 말씀을 자꾸 순종하고 싶어요. 이런 분 계십니까? 그러면요, 그 분이, 그 한 사람이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쓰시려고 준비하신 영적인 리더인 줄로 믿습니다. 큰일 났다. 아멘 하시면 책임도 져야 하는 거예요. 지도자로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는요, 간단하게 말하면 리더십이란 영향력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게 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한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게 하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리더예요. 신약성경 에베소 4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아멘 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지도자다. 그래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 일을 하게 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지도자이다 할 때 에베소 4장에서는 어떤 사람을 예로 들던가요? 제가 성경을 지금 거꾸로 읽는 거예요. 그 앞에 무슨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어떤 자는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이는 봉사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대부분의 신학자나 주석가들은 교사, 선지자, 복음 전환자,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만 위하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이런 직분들이 있는데 그 사람 각자를 통해서 은사를 주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 그것은 헨리 블랙비처럼 특정한 사람, 어떤 한 사람, 목사나 선교사나 장로나 권사 직분을 맡은 사람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마음에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사람만이면 엘리야와 같은 그런 평범한 한 사람을 불러서 준비하시겠습니까? 리더는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부른 사람,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순종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면 누구나 시대를 바꾸어 가는 하나님이 쓰시는 리더로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그때요, 그러면 꼭 목사님만 지도자가 아니고 장로님만, 권사님만 지도자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수도 있구나. 내가 읽기만 하면 자꾸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가 자꾸 기도만 하면 이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막 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러면 그 순간에요, 자기 자신을 지금 리더로 인식하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뭔가를 하고자 하면 난 아니에요, 나는 목사 아니에요, 나는 장로 아니고 나는 권사 직분 안 받았어요, 나는 그냥 구경만 할래요 하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우리가 그런 소리가 자꾸 들리면요,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로 세우고 리더로 세우실 때요, 누구나 쓸 수 있지만 함부로 쓰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치밀하신 분이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엔 실패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연약한 사람도 불러서 쓰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한치의 착오도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중에 누구든지 부르시면요, 누구든지는 부르실 수는 있으나 함부로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부르시면 반드시 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훈련입니다. 훈련. 모세를 부를 때도 얼마나 준비된 사람이에요. 왕궁에서 40년을 살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시긴 하지만 부르는 즉시 이렇게 함부로 일하게 하지 않습니다. 다시 광야로 보내시고, 하물며 예수님도요,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도장을 꽉 찍어주는데도요, 그러고 나서는 바로 나가서 일해라 하지 않습니다. 시험의 과정을 거치죠. 사단의 시험까지도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으로 다 물리치는 그런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흔들리지 않을 그런 때, 하나님의 때에 일하게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첫째는 누구나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요,
우리 모두 시대를 바꾸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부로 이렇게 우리 마음대로 하도록 즉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지 않고 반드시 훈련의 과정,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죠. 그래서 훈련이 참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생활에서 훈련 없는 성인은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 테니스로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로 쓴 사람 있죠. 여러분 이름 아세요? 정현이에요. 몇 살인지는 아십니까? 참 말하기가 부끄러워요. 그죠? 22살에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로 쓴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5천년 역사상 세계 대회에 나가서 4등 4강에 올라간 첫 번째 인물입니다 하고 우리나라 역사가 이제 새롭게 기록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만대가 지나도 정현, 이 사람 그때 나이 22살. 이 중에 뭐 22살보다 어리면 아직도 가능성이 있겠지만 우리는 뭐 세 곱절을 해도 66세인데 그죠? 참 부끄럽지만, 그런데 이 22살에 나라의 역사를 새로 시작하잖아요. 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의 특징이 아주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이 사람 어릴 때부터 테니스를 하면요, 뭘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하는지 꼬치꼬치 묻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받아 적고, 코치가 한 번 동작을 고쳐주면 수천 번 같은 동작을 되풀이하고, 무슨 얘기 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 연단하고 훈련하는 것을 그냥 즐기면서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훈련에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해내는 거죠. 여러분 믿음 생활은 뭐 다를 거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 즉시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냥 그 즉시 너는 나가서 일해라 하지 않죠.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지만 바로 그냥 그물하고 음악 주고 가서 이렇게 사람을 낚아라 하지 않죠. 산으로 돌아다니고 들로 데리고 다니고 바다의 풍랑 속에 던져 집어넣으시고 바닷물에 빠지게 하시고 온갖 시련을 겪게 하시고 훈련을 겪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고 준비가 되면 그때 둘씩 짝을 지어서 이렇게 보내죠. 믿음의 생활에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요 마찬가지예요. 훈련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모세도 훈련을 받았고 예수님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사람 단 한 사람을 불렀지만요 가볍게 써지지 않습니다. 요나 한 사람을 불렀지만 그는 어디까지 내려가는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까?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는 그 훈련을 다 받아내야 한 사람으로 위대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지도자로 쓰임받는 사람은 이처럼 반드시 훈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쓰시지만 어떻게 해요? 바로 그 사람을 겸손의 훈련, 인내의 훈련, 기다림의 훈련,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훈련, 그런 고독의 훈련을 다 받게 하시잖아요. 오늘 엘리야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초라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이렇게 시작하지만 왕이라고 하는 아합 왕 앞에 나가서 내가 말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내가 말하지 않으면 비도 오지 않고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선전포고를 하잖아요. 누구 앞에 가서 그랬습니까? 왕 앞에 가서 그런 거예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그 사람 앞에 가서 이렇게 선전포고를 하는데 그 다음 줄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담대하게 전하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보고 너 참 잘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자기가 왕처럼 살아가는데 하나님 이름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비도 내리고 주관하시는 분임을 잘 알게 했다. 착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뭐라고 그래요? 너는 시냇가에 가서 숨어라. 시냇물을 마시고 견뎌라. 까마귀가 갖다 주는 밥을 먹고 거기서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얼마나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그 왕 앞에 나가서 선전포고를 할 때는 기세에 등등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숨어 사는 초라한 신세로 금방 이렇게 쫓겨나게 하시고
까마귀 아니면 굶어 죽어야 되고 시냇물 아니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자리까지 몰아내실 때 하나님은 이 사람을 앞으로 더 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준비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고독의 자리로 가게 하시고 이렇게 시냇물이 다 마를 때까지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다릴 줄 아는 인내의 자리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조용히 혼자 있는데 까마귀가 갖다 주는 밥, 고기를 먹으라 하잖아요. 여러분 까마귀가 하나님이 주시면 고기 들고 오다가 쌀 한 톨 먹이를 갖고 오다가 자기가 배고프면 뭐라고 할까요? 까마귀가. 우리 한번 까마귀가 되어보죠. 여러분 자기 까마귀 세계에서 내가 성경책을 읽고 순종하는 훈련을 많이 했겠으니까 하나님이 시키는데 난 절대로 안 먹을 거야. 까마귀가 그러겠습니까? 아유 배고프면 내부터 먹고 짐승인데요 뭘. 나부터 먹고 남으면 엘리야를 갖다 주든지 말거니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은 저 미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자기 그냥 욕구대로 하지 않고 그 고기를 엘리야에게까지 날라서 하나님이 쓰시는 한 사람을 살리도록 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경험하게 하잖아요. 초라한 미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까마귀의 교훈을 듣고 자기도 어떤 일이 있어도 앞으로 그 아세라와 바알과 선지자 800명을 만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대적할 만한 그런 저력을 키우도록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훈련을 여기서 거치게 하시잖아요. 이처럼요 하나님은 누구나 부르시지만 아무 때나 쓰시지 않습니다. 40년이 지나도 40년이 걸려도 하나님의 훈련을 마치게 하시고 준비되었을 때 그 입에서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와 너와 함께 함이라, 이런 사실이 가슴에 철저하게 새겨질 때까지 하나님이 훈련을 받게 하죠. 영성신학자 리차드 포스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그것도 지식이나 재능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 깊은 경건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요즘 이 시대에 이 미국 땅에 사람이 없어서 문제이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두 줄에 꽉 찼는데 우리 교회가 뭘 못하는 것은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깊은 영성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것이 문제이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어떤 경우에라도 순종의 길로 갈 수 있는 사람, 고독의 자리에까지 내려갔으라도 하나님 한 분을 끝까지 의지하며 신뢰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오늘 이 시대에도 준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보내시고 또 그런 사람을 찾아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오늘 깊이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이 시대를 생각할 때마다 그렇구나, 위기 때마다 많은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쓰시는구나. 부르시면 그냥 함부로 쓰시지 않고 늘 훈련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적절하게 겸손하게 절제하며 순종하며 이렇게 하나님 일에 쓰임받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겠구나, 이쪽 줄에 앉은 이분이 그런 하나님이 지금 쓰시려고 준비한 사람이겠구나, 이런 사람의 이름이 막 생각나고 그래야 되는데요 저는 자꾸 기러기 생각만 나요. 그런 사람은 잘 생각이 안 나. 기러기는요 4만 킬로미터를 날아가요. 마일로 하면 한 2만 4천 얼마 마일 될 거예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대한민국에서 여기까지 날아오는데 얼마일까? 한 킬로미터로 한 10,000킬로미터 정도 될 거예요. 마일로. 어쨌든요 이 기러기는 4만 킬로미터를 혼자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철새인데요,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미국 오려면 비행기를 타야 되잖아요. 우리가 우습게 보는 기러기는요 자기 혼자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당시 엘리야는 까마귀를 가증한 동물이라 우습게 여기는데요, 하나님이 붙들고 명령해서 쓰시면요, 하나님의 사람한테 먹고 싶은 고기, 생고기 물고 참고 그대로 갖다 주는 그런 미물이에요. 그런 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기러기 한번 이야기 들어보세요. 기러기는요, 저렇게 멀리 날아가서, 우리는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지 혼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한 번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철새인데요, 이 양반들이, 기러기 양반들이 날아가는 모양을 보면 그냥 대충 이렇게 둥그렇게 날아가지 않습니다. 보셨습니까? 어떻게 날아가죠? V자를 딱 그려갖고 이렇게 날아갔죠. 맨 앞에 선 양반이 두목 기러기예요. 맨 앞에 두목이 리더가 이렇게 딱 날아가면요, 일사불란하게 두 줄로 쫙 서요. 그런데 앞에서 대장이 날아가면 두 줄로 쫙 정렬해 갖고는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갈까요? 꽥꽥 소리처럼, 난 기러기 소리가 뭔지는 내 찾아보지 못해요. 흉내를 못 내겠는데요, 조용히 가지 않아요. 소리를 있는 대로 질러요. 왜 지르는지 아세요? 앞에 가는 대장, 힘내라, 힘내라, 잘한다, 잘한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제가 막 지어내는 것 같아갖고. 과학적으로 다 연구해서 발표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즘 이거를 기러기 리더십이라고 불러요. 하도 믿기지 않아서 이런 이야기는 오랫동안 전해왔는데, 새해를 실험을 통해서 밝혀낸 과학적 이야기예요. 증명된. 두목이 앞에 리드하면 두 줄로 일사불란해서 기러기들은 그냥 가지 않고 꽥꽥 소리를 가면 조금만 더, 대장 조금만 더, 리더 조금만 더, 이렇게 해요. 참 우리 보고 배울 것이 있잖아요. 우선은 당장 저를 담임 목사로 세웠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꽥꽥 소리를 질러야 돼요. 힘내라, 힘내라, 힘내라. 그런 사람 한 분도 없는 것 같아. 두 번째, 이 사람들은요, 나 이 사람이라고 부르고 싶어. 사람보다 나아서. 이 양반들은요, 여기 앞에 줄 일사불란하게 가잖아요. 소리만 지르지 않고 자기 있는 힘을 다해 자기도 날개짓을 해. 막 힘차게 날개짓을 하는데 왜 하는지 아세요? 이번에는 뒤에 사람을 위해서요. 뒤에 양반. 이 앞에 기러기가 날개를 치면요, 뒤에는 71% 힘을 덜 들이고도 간대. 30%. 이 양력이 생겨가지고 앞에 기러기가 탁 치면 공기가 이렇게 양력이 생겨서 뒤에는 100% 힘을 안 쓰고 조금만 해도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만 킬로미터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기러기 리더십의 특징은요, 지도자 있잖아요. 앞에 한 사람이 가다가 지칠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앞에는 제일 힘을 많이 써야 뒤에 사람이 조금 더 쉽게 나르니까, 자기 앞에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일 힘이 들 거 아니에요. 지도자가 가다가 아무리 가도 좀 지칠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뒤로 빠져. 누구를 지도자로 세울까요? 그 앉아갖고 기러기 당회를 열까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 중에 한 명이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앞에 나가. 그리고 그 사람이 또 앞에 서면 뒤에 사람들이, 아이고, 온 지도 얼마 안 되면서, 아는 것도 없으면서, 아이고, 아주 태어난 지도 얼마 안 됐으면서, 훈련도 별로 안 받았으면서, 그러지 않고 동일하게 아까 그 기러기처럼 꽥꽥 소리 질러서 힘내라, 힘내라, 조금만 날라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또 지치면 바꿔치기. 또 다른 놈이 나가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미국에서 왔다면서 영어도 못한다면서, 그러지 않고 동일하게 소리 질러서 앞에 사람이 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계속 바꿔요. 우리는 누군가 지도자 자리에 서면 넌 안 돼, 너는 키가 작아, 너는 마음이 어때 막 이러지만 기러기들은 안 그런다는 거예요. 제가 더욱 놀란 것은 네 번째예요. 기러기도 멀리 가다 보면 배도 고프고 병이 걸려서 허약한 자, 노인 기러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열에서 이제 낙오하는 사람이, 기러기 양반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할 수 없이 내려앉아야 돼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총을 쏘았고 새 총을 맞으면 날개가 부러져서 내려앉아야 되는 거죠. 멀리 가야 이제 한철을, 겨울을 보내는데 내려앉으면 어떻게 하지 않았어요? 혼자 안 내려앉고 두세 명이 같이 내려앉아. 난 막 눈물 날라고 그래, 이런 장면 읽으면. 여러분, 제가 앞서 가다가 좀 이렇게 지치고 이렇게 외롭게 혼자 앉았으면 여러분 일 안 하시고 저 옆에 좀 앉아 계셔 주실랍니까?
뭐 안 하잖아요. 뭐. 기러기는요, 한 사람이 나고 하면, 한 기러기가 나고 하면 두세 마리가 같이 땅에 내려앉아서 어떤 경우에는 그 기러기가 목숨이 다하고 죽을 때까지 같이 살아준다는 거예요. 동료들이 어떤 경우에는 빨리 회복하면 다음에 돌아가는 행렬에 합류해서 또 그 먼 고향으로 같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의 리더십을 생각하고 누가 이 시대를 건질까, 누가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 받을까, 지도자를 세우려고 할 때, 순장을 세우려고 할 때, 또 부서장을 세우려고 할 때 밤새 고민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지금 꽉 찼잖아요. 사람이 없어서 문제이겠어요? 누가 없어서 문제이겠습니까? 엘리야와 같은 딱 한 사람, 늘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이해하고 깊은 경건의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이 쓰시면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왕 앞에 가서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내가 말하지 않으면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거야 하고 자기 목숨 걸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 시냇가에 가서 물 먹고 살아라, 까마귀가 갖다 주는 미물에 의지해서 살아라, 이런 훈련을 할 때 기꺼이 훈련받는 그런 한 사람, 여러분 누가 이 사람을 아시나요? 누구예요 여러분? 그 사람? 각자 우리 모두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자 쓰시고자 택하시고 눈여겨보시는 그 누구라도 그 사람은 영적인 리더가 될 수 있다니까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위기의 때에 수많은 사람을 불러 세우지 않습니다. 그 수많은 이스라엘 그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부를 때 한 사람 부르잖아요. 한 사람.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위해서 지도자 한 사람을 계속 부르죠. 실패하면 또 한 사람 부르시고, 평범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응답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겸손하게 순종하며 절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그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만한 엘리야와 같은 한 사람을 오늘 우리 교회도 이미 보내시고 지금도 준비하시고 앞으로도 그런 사람을 만들어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런 지도자로, 리더로 그런 훈련을 함께 받으시며 이 교회를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교회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같이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연단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생명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예수님 한 사람 불러서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방법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